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기 44절로 4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얘들아,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축복인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또한 사명이에요. 아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면하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일이 적은 일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와 같은 권위로 그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들은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요, 가벼운 사명이 아닙니다. 적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축복 아닙니까? 무슨 핍박이 있어요? 좀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매맞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가까운 저 북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무슨 제약이 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정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고 좀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증인되는 게 힘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거, 이 좋은 얘기하는 거,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살자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그런데도 힘들어요. 이 어둠의 세력에 방해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이상하게 이것이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인데 이상하게 이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이 쉬운 것 같은 게 잘 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는 게 쉬운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도의 일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의 일은요,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8절까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 오늘 여기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여기 오늘 본문 48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분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들이 덧입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과 연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평생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 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성령 침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라는 말, 성령의 침례라는 말,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재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이제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영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은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인천열린교회 여기도 많은 성도들 내 주변에 좌우 앞뒤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그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요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동시에 아버지 엄마하고의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한 가족인 거예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우주적 교회가 있고 또 지역교회 우리 인천열린교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또 뭐예요?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서 있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내주와 침례가 있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의 내재와 침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장작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불이 막 장작에 붙기 시작해서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불지 않아도 바람을 불어넣어주지 않아도 불이 스스로 막 타기 시작합니다. 막 타오르는데 누가 심술을 부려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거다 확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끓음이 납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끼얹어가지고 꺼버린다 이런 뜻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역할로 여러분의 역할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요, 빌립보에서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솟아오르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피곤해,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소원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확 꺼버립니다. 눌러버려요.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버리듯이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이유들을 대면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지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어서 꺼진 불을 다시 살리기가 금방 살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역사하기까지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요 역사해요, 소원을 둬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풍성한 열매를 맺혀요, 마음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소멸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크든 작든 아멘, 네 하고 순종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제가 순종할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성경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고요, 헬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꺼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기뻐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과 연관해서, 충만과 연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그 성령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언제 근심할까요?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거역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럴 때 성령은 뭐예요? 근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도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구원받는 길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으로 구원받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엊그저께 금요 때 우리 3층에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다 죄졌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 죄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기 정민철 목사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딱 하니까 다 졌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졌다고 하는 친구가 3명 있더라고요. 제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명이 있더라고요. 3명이. 그래서 저도 죄를 졌습니다. 그들에게 좀 실망시켜줘서 미안하긴 했지만 나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다시금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은 전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말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말씀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에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었던 말씀인데 구원받았던 이 말씀이 다시금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고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홀히 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천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삶,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능력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색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은 자연스러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색하고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정말로 말씀 듣는 것은 어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어색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이제는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되고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즐겼던 사람들은 어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요 한국 생활이 더 어색합니다. 외국 생활이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필리핀에 한 1년 채 못되게 거기서 살다가 왔는데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그 차로 교회 봉고차로 저를 배웅하러 와가지고 차에 여러 명들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영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영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람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살아왔는데도 거기에 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삶이 익숙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어색한 그런 삶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